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 복술가였던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바로 축복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장소를 바꿔가며 이 발람에게 저주하게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축복 선언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이 축복의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희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발락의 축복은 바로 새 세대의 그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3번씩이나 이렇게 축복하는 발람에게 발락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인데 3번이나 이제 축복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발락은 원수를 향해 축복하는 발람이 아마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락은 발람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렇게 발락은 자신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발람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서둘러서 가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금전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떠나라 말하는 발락에게 발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미 22장을 우리가 보면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이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발락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발락을 따른 것은 바로 인간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인 탐욕에 이끌려 그가 길을 떠났지만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전하는 마지막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떠나라는 발락에게 발람은 이 모압에 관한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4절까지가 바로 이 발람의 4번째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발람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별과 한 규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 별의 이미지는 이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규 역시도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은 이 왕을 여기서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이 나와서 이 모압과 에돔을 무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에 다윗은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만 백성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발람은 이렇게 열방을 향해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제 개인 족속과 아수르와 이 에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에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최초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 역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역사의 그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개인 족속과 아수르와 기띔에서 배를 타고 온 민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에돔, 아말렉, 개인 족속은 후에 아수르 후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에벨과 함께 기띔에서 온 자들에게 망하고 기띔에서 온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자들에게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이 얻은 것은 바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를 꾸민 발락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그 저주를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시고 바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은과 금은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였지만 후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하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어나는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유혹하여 바로 범죄하도록 하는 그 계략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 역사 속에서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방 사람의 그 입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말하기 힘든 그 역경과 그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힘든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내 앞에 닥친 그 문제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오늘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주님 화평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